그래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대로 헛된 속임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그 네이버 검색에 보면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개그맨 이야기입니다. 개그맨이 자기 친구 개그맨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요. 누구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치시면 다 나오긴 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 친구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학창 시절에 그 친구는 정말 뭐 성경이랍니다. 학교의 그 수업 내용들 달달달 막 외우는 그런 친구였대요. 국어도 뭐 다 외우다시피 하고 역사라든지 물어보면 잘 능숙하게 대답하는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국어 점수가 12점.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달달달 외웠는데, 그리고 이제 수학도 뭐 공식도 잘 외우고 그랬대요. 친구들이 이 공식이 뭐냐 그러면 능숙하게 대답해 주긴 했는데 수학 시험 보면 6점, 8점.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웃고는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달달달 막 공식도 외우고 다 암기를 했는데 왜 성적은 그렇게 나올까요?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외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 문제를 풀려면 대입을 잘해야 되잖아요. 대입을 못한 거죠. 우리나라 이제 공부 방식이 너무 주입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 풀어나가는 그런 것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선생님이 칠판에 그렇게 얘기해도 본인 스스로가 그걸 풀어나가야 될 그런 능력이 향상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달달 아무리 외워도 지식이 있어도 이게 막상 시험에 있을 때는 온전한 그 답이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되어져요. 진리의 지식이 많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듣습니다. 많이 알아요. 그리고 바른 교리로 우리가 돌아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거 바른 것을 알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가 있긴 있나, 좋긴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듣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얼마만큼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사느냐 이거죠. 대입을 못하면 똑같은 거예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살면서도 다 시험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시험의 연속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미 들은 것은 있는데 풍어를 물고 있는데 대입이 안 돼. 그러면 시험에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그런 거거든요. 말씀을 아무리 암송 많이 하고 외우면 뭐 하겠습니까?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설교를 할 때 주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적용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오전 설교는 주로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물론 저도 그 외의 시간에 강의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낚싯대도 있고 낚싯밥도 있고 이제 바다에서 딱 던졌는데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를 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낚는 방법을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있다고 해서 고기를 낚는 건 아니잖아요. 낚는 방법도 자기가 터득을 해서 그거를 확 채에 올려야 그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방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게 삶 속에서 그게 온전히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전 설교는 저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서 좀 부담이 됩니다. 매번 그렇게 설교를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강의할 수도 있겠죠. 물론 계속 평일에는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지식만 가르치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판단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 설교는 되도록이면 교리적인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백성이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서 삶 속에서 경험하고 듣고 또 모르는 거 깨달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는 것이죠.
그 일을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교회나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교회들은 교회 설교도 많이 합니다. 바른 지식을 알려주니까 좋은 것이죠.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듣고 바른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제 제 설교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이제 헛된 속임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속이는 자들 앞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달달달 외우는 그런 성경 지식을 가지고 다가올 때 어떻게 그걸 이겨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받아치기 위해서는 내가 적용을 대입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삶에서 그게 안 되면 내 지식과는 안 되는 거예요. 버벅거리기도 하고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속에서 오늘 이 속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죠. 이게 매스컴이나 신문, 우리 특히 이제 생활 정보지 보면 너무도 많아요. 각종 정단지 등등 이런 모든 매체를 이용을 해서 삶의 현장에서 또 사람들을 속여서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 봐야 되는 거죠. 잘 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듣는 문제의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중고차를 하나 사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알아요. 생활정비도 나와 있지만 가서 그거 보고 이제 전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구가 어때요? 최신형 자동차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불과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게? 이건 다 사기죠. 근데 뭣도 모르고 새 차가 이럴 수 있어? 뭐가 있는 건가? 그러면서 막 혹해가지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물어보고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기치는 그런 딜러들은 그런 것을 미끼를 통해서 던져서 사람을 낚는 거죠. 이제 오면은 설명 이것저것 다 해주다가 결국은 금액이 막 2, 300만 했던 것이 얼마나 뛰어 올라갑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 할부도 남아 있습니다. 뭐도 있습니다. 참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또 당해요. 아는 사람은 내가 속았구나 하고 그냥 돌아오겠지만 저도 이렇게 여러 번 차 살려고 그런 경우를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죠. 유튜브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돈이 된다고 한다면 거의가 사기꾼이 달라붙어 있어요. 사기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고요. 휴대폰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특정 대리점이 있겠지만 그 외에 물론 다 나쁘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요. 그런 하나 팔아먹으면서 몰래 하나 띄어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뒤에서 다 울고 먹는지 모르겠네요. 보험 사기도 있고 회사 간 거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널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속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계속 지금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데요. 더 새로워질 것도 없고 더 악해질 것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둔갑이라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둔갑. 그 이제 사전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술법을 써가지고 자기 몸을 이제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죠. 이제 구미호가 사람이 된 거. 우리 이제 드라마를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또 하나는 본디 이제 형체가 있는데 그 형체나 성질이 바뀌거나 가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모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산이 뭐로 바뀌어요? 우리는 한국산으로 바뀌는 이게 둔갑이라고 하는 거죠.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사야 5장 20절을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가 계속 이야기 나오죠. 악을 어떻게 말해요? 선하다. 선을 악하다. 그 어둠과 빛에 대해서도 그렇고 쓴 것과 단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쓴 거 먹는데 달다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악을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때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 이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있듯이 세상에는 가짜를 진짜로 둔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 철학, 문화, 또 경제 등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둔갑시켜서 말이에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때로는 희석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낚아챈다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묻어가게 되어집니다. 아이 그냥 이렇게 가면 되지 뭐. 이러다가 뭐 죽으면 되지 뭐. 이러다가 뭐 저 하늘에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묻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발악을 하겠죠. 여기저기서 둔갑하여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믿는 척, 그리스도인 척, 또 신실한 사람인 척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뭐 인터넷 치시면 프리메이슨 들어보면 그러한 자들이 깊은 곳에 각 곳마다 들어가서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일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금은 성경 싸움이기도 하는데요. 이미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인가는 판가름이 나 있습니다. 이미 다 구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세상은 공격해 오니까 문제가 되겠죠. 가짜가 진짜 행색을 하고 또 진짜를 가짜라고 핍박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대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혼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면 그냥 기다려지는 거죠. 유유히 우리가 기다리고 때가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겠죠. 모르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겁니다. 혼란스럽고 안절부절하고 그런 상태에 빠지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지 말라,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진리가 아닌 속임수가 가득하고 속이려는 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속는 자들은 속은 후까지 자신이 속은 줄을 알지 못해요. 속았는데도 내가 언제 속았지? 모르는 사람에서 누군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사기당한 사람은 계속해서 나는 그게 옳은 것처럼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물건 하나 사더라도 난 잘 샀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너 사기당한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잡아지겠죠.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않고 멈춰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많이 공부를 했고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갓 태어나서 갓난아기로 그 다음에 조금 자란 아이로 어린아이로 대부분 그런 곳에서 맴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장로로 바울과 같이 정말 연륜이 있는 그런 사람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애기로 멈춰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마귀의 존재와 그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영적 통찰력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영적 통찰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알아야죠. 아는 만큼 우리가 성숙하는 거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마음속의 말씀을 풍성히 그래서 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또 설교 얘기를 하지만 저도 물론 부족합니다. 제가 뭐 다 통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신실하게 영양가 있는 그런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보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대부분 성경을 찾는 설교입니다.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듣지만 마시고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해서 그거를 확인한 후에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도 오늘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 내에 침투한 수많은 거짓 사역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거짓 목사가 있고 거짓 성도들이 있어요. 또 거짓 성경이 있고 거짓 교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속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속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러한 속임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속임수를 찾아가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이런 속임수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히브리서 3장 13절을 우리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여기에서는 무슨 속임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성경이 말하는 속임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읽습니다. 3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 무슨 속임수가 나옵니까? 죄의 속임수가 있네요. 이 죄의 속임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강팍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죄가 무엇이길래 이 죄가 사람들을 속여서 강팍하게 만들까? 여러분, 죄는 사람을 속여요.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당하겠죠.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아담과 이브를 속일 때에 그들은 뭣도 모르는 거예요. 뒤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뱀은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장난칩니까? 말씀으로 장난치죠.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이브는 이제 확실하게 그것을 뱀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어설프게 이브가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답변할 때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바꿔버리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죄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결국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죽죠. 죄 가운데 빠지다 이제 죽는 거죠. 성경이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죄값은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사망이죠. 예.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쾌락으로 인해서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쾌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쾌락으로 인해서 잘 속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죄는 성경은 분명하게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고 그 값이 무엇이다라는 결과까지 다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징계가 속히 또 사람들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바로 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심판이니까 당장 물론 죽으면은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있지 않나요? 분명히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잖아요. 그 뒤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겠죠. 왜? 당장 심판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쾌락을 즐기고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을 또 우리가 찾아보는데요. 여호수아 7장 11절 가서 보십시오. 이런 문제를 실제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속임수에 빠진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죄 졌는데 자기가 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진다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인식을 못하고 이미 하나님 말씀 선포됐는데 그 말씀은 선포된 말씀을 따르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7장 11절 시작. 죄를 짓고 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느냐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에서 취하여 도둑질하고 또 숨기고 그것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건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이에서 패한 이스라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길 수도 있는 별것도 아닌 사실이잖아요. 사실상 그 아이 생각이 얼마나 크다고요. 근데 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간의 죄였지만 이스라엘의 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고 하시면서 패배의 그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면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 순서를 잘 보십시오. 죄를 지었다, 언약을 어겼다, 또 저주받은 물건을 어떻게 했느냐? 네, 도둑질하고 취해서 도둑질하고 숨겼다. 자, 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지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죄 짓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누가 드러내고 죄를 짓나요? 모르게 다 숨기는 거죠.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또 어떻게 했다? 두었다. 아무도 모르게, 노출 안 되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를 받아서 원수들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주받은 것을 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멸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말씀까지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의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전체로. 한 사람이나 모든 공동체나 물론 매 한 가지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꾸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죄를 짓고 숨기려고 해요. 그런데 죄가 자기를 속여서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당장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아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에게 있어서 심판이고 멸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지어놓고서 나는 아니겠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좀 예외로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심판받을 때 살짝 하나님께서 때리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죠. 지금 당장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죄의 쾌락에 빠져서 결국에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죄의 속임수를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오늘 읽은 히브리서 3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권면하라. 성도의 영적 교제인 거죠.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죄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물론 혼자 있을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같이 이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대부분 혼자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 그 신앙 생활의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날마다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 성도들이 친밀하게 그래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교제함으로 인해서 죄의 속임수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권면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보지 못한 것을 다른 성도들이 보고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또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같이 모여서 같이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혼자서는 기도하시겠죠. 물론 잘못된 거 아닙니다. 같이 하자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죄의 올무에서 우리가 피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가서 읽어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설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서로 맞대는 겁니다. 아담 혼자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주신 겁니까? 이브를 줬잖아요. 전도서 4장 12절 시작.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며 두 사람이 모함하으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겹보다 두 겹이 낫겠죠. 두 겹보다는 세 겹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삼겹줄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삼겹줄 신앙은 혼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같이. 그래서 죄의 속임수, 이런 속임수가 있을 때 우리는 같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제를 나누는 거죠.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좀 추려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12장 9절 가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여기는 마귀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항상 이걸 인식하고 있죠. 마귀는 속이는 자라는 그 사실을. 읽겠습니다. 12장 9절 시작. 그건 영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니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전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분명히 여기에서 사탄, 뱀, 용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다 한 자죠.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속이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온 세상을 속이고 성도들을 그래서 속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귀의 관계 속임수는 너무나 강교해서 우리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쉽게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진리의 빛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는 이상은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뱀은 강교하게 이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였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때로 말씀을 들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온다고 해 그냥 안 와요. 야, 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다니까? 이거 봐,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 진리야.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들고 오는데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빼고 더하고 바꾸어서 무슨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의심하게.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적이 누구겠습니까? 마귀죠. 사탄 마귀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대적을 하지 않으려고 하네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뭐 어떤 무기로 물리치셨나요? 아니잖아요. 오직 어디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성경에 어디 있는 말씀? 구약 어디에? 예,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안 했단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온갖 속이는 자들을 물리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록된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들의 미사여구 아름다운 말들, 세상의 어떤 철학 그런 걸 가지고 소용없습니다. 그런 말들 마귀가 좋아할 거예요. 장단 잘 맞춰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물리치셨을 때 뭔가 있었나요? 결국 물러갔잖아요. 3번이나 시험을 하고.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까 이제 열심히 다 암기를 했는데 시험 볼 때는 정작 10점도 안 나와요. 수학이면 공식을 잘 대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말씀을 적용을 해서 물리쳐야 되는 거잖아요. 대입을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당하는 겁니다. 오히려. 마귀가 얼큰이 하고 잡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가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마귀의 속임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특히 가정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겠죠. 틈나는 대로 이런 식으로 마귀가 속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좀 많이 찾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2절 여기는 무슨 속임수라고 말씀하고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도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이다. 아멘. 자, 무슨 속임수예요? 재물의 속임수. 자,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까? 가시나무들 사이에. 자, 거기다 씨를 뿌려 말씀을 거기다 뿌렸는데 그 가시나무들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숨막히게 하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숨막혀. 말씀을 잘 대입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주변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열매가 없네. 오늘도 실패했네, 넘어졌네, 괴로워하고 또 그러죠. 매일매일. 그러면 그 하루를 우리가 잘못 보낸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루하루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잘못 산 거잖아요. 하루를 대입을 못한 거 아닙니까? 대입을.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재물은 누구나 소중히 여깁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이 어렵다고 마가복음 10장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재물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에서 어떻게 됩니까? 네, 떠나요. 파선돼. 믿음을 버리고 파선하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근심과 염려로 자신을 막 찔러 꿰뚫는 거야. 괴로워. 이러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7절 가서 보십시오. 믿음에서 파선한 두 사람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디모데후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양에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자, 두 사람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네요. 이 두 사람이 지금 16절에 올라가서 보면은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을 하는 겁니다. 신성모독. 이 두 사람이 이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아니, 성도를 하나님 앞에 굳게 붙들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사탄이 알아서 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탄이 이러한 사람들 얼마나 유용하게 잘 써먹겠어요. 이런 자들의 말장난에 놀아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런 말들로 사람들을 얼마나 속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자들로 인하여 성도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사탄에게 넘겨준 것이죠. 재물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을 그래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재물의 속임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가서 보십시오. 물론 어떤 구절을 보지 않겠지만 그냥 쭉 그 내용을 보세요. 눈으로만. 19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 세상에 둘 다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니, 낙원으로 갔죠. 낙원이에요. 이 당시에는 낙원이 땅에 있었으니까. 근데 부자는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지옥으로 갔어요. 둘 다 살다가 죽었네요. 근데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잘 살았어요. 근데 나사로는 가난해서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낙원에 갔네요. 근데 일단 이 부자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그렇게 부르네요.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이 이름도 안 나와. 이걸 아셔야 돼요.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지옥에 가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지금 알아보고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이 부자도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자가 재물의 속임수로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간 곳이 지옥이었다는 것인데, 근데 알고 뭐 하겠습니까? 어디에 가 있어요? 지옥에 갔잖아요. 믿은 건 아니죠. 평생을 가진 것이 많아서 부자로 살았지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거죠. 들었어도 믿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갔겠죠.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성경적인 경제관도 알아야 되겠죠. 또 돈에 대한 바른 교리를 우리가 확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돈 없으면 안 돼. 돈이면 다 해결돼. 그렇게 이야기하죠. 드라마에서도 얼마면 돼. 얼마나 부자였길래 그런 말을 할까요? 한때는 그게 유행의 말이었지만 우리는 그런 말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성도들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뿌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디모데전서 몇 구절을 좀 여기서 보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그냥 이 모든 악의 뿌리라라고 말만 우리가 보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9절 10절 먼저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의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아멘. 네.
또 10절 시작. 돈을 사랑하는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고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질러 내뚫었더라. 아멘. 여러분 부자라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재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근데 구절 말씀해 보세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의 문제가 또 있네요. 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욕심에 빠지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탐내다 보니 믿음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고 잘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많은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잘 먹고 우리가 잘 사셔서 풍족하게 넉넉하게 벌써 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돈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근데 11절 12절 가서 읽어봅니다. 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라고 이제 반절을 하고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11절에 시작.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랑아 너는 그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다. 아멘. 결국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피하라.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12절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이런 속임수에 말씀을 잘 우리가 대입을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하지 마시고요. 속아서 사기당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그때 뭐 그제서야 기도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미 손해봤잖아요. 손해보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11, 12절에 읽었는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아멘. 자, 9절에서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17절에는 어떤 자들이에요? 이미 부유한 자들이잖아요. 자, 둘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유한 자들은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재물도 확실치도 않은데 그 재물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재물이 있으면 내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점점점 그 육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부패되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그것을 신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분을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넘어가서 21절 두 절입니다. 시작.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고 여기는 것에 바르는 글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것은 내세보다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학과 헛된 말장난, 속임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임수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잘 알고 대입을 시켜야 되는 거죠.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벌써 50분인데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여기에는 또 무슨 속임수가 나오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무슨 속임수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수. 자, 불의 옳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의가 아니고 불의, 의가 아닌 거. 자, 이것은 불의로 인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이 속는 속임수예요. 불의로 인해서 나 진리 싫어, 진리 사랑하고 싶지 않아, 나 구원 안 받아도 돼, 예수님 필요 없어. 자, 이런 사랑을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한다? 속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의를 거부함으로써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이미 불의의 속임수에 당한 자들이에요. 사탄의 활동이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온갖 이 세상의 거짓들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의 빛이 이 사탄으로 인해서 비치지 못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예. 아무리 진리를 옆에서 이야기해줘도 성경책 갖다 줘도 책을 갖다 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도움을 줘도 싫다는데. 그 위로 올라가서 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것과 모든들과 거짓 이적들과. 자, 그는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 표적들, 거짓 이적들. 자, 사탄도 이 적그리스도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거죠. 나중에 뭐 7년 환란 가운데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적들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와 놀랍다. 거기에서 국계에서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수에 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이 진리를 찾고 수행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모든 불의의 속임수에 그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빠져 이거 속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어제 받은 거예요. 전단지 또 갖고 왔습니다. 눈으로 보시라고. 제가 항상 시청각 교육을 해요. 자, 멜기세덱이 이 누군지를 세계 최초로 풀었다고 전단지를 날아주면서 어저께 복음 전하는데 막 방해를 하더라고요. 찾아와가지고. 저보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전도하니까 와가지고 여호와 증인 아니냐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라고 안 해요.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그들은 지옥도 안 믿어요. 저는 그 예수님을 말을 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저보고 여호와 증인이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멜기세덱이 뭐가 대단하다고 자꾸 멜기세덱 이 정체를 풀었다고 이렇게 이런 교리로 많은 사람들이 현혹하냐고요. 책을 지금 출간했다고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2권째 나온다고 지금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뒤에 내용을 보면 성제 이거는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멜기세덱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때 두때 반때 여기 양육한다 이제 광야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것은 전혀 상관도 없는 거거든요. 멜기세덱하고 이 내용은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로 옷 입은 그 여자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갖다가 그냥 짜 맞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왔다고 많은 사람을 얼마나 지금 이걸 현혹시키겠어요. 이제 내용을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 박윤식 밑에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또 두 감람나무 이런 옛날 이단서를 많이 펼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해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속이겠습니까? 조심하자는 거죠. 다섯 번째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아멘. 자 보십시오. 사람들의 속임수에 막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그렇게 밀려다닌다고 이야기합니까? 앞에 보니까 아이들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장하지 못하면 갓 태어나고 아이로 멈춰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어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말을 다 성경 가지고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혹에 빠진 것이죠. 사람의 속임수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기당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 지금 교제하고 한 분이 카나다에 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사정상 그 후배에게 사업자 명의를 해놨는데 그 후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 이름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해버리고 결국은 그분을 내쫓아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기당한 거잖아요.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수백억 되는 돈을 다 날렸으니까. 근데 그랬는데 그것을 후회로 이제 깨닫고 한국에 와서 또 사업을 했네. 주차장 사업을 해갖고 몇백억 막 매출이 일어나고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랬는데 잘 됐는데 이것을 본 눈치챈 대기업이 손대가지고 여기저기에 다 그걸 뿌리다 보니까 결국은 망해버렸거든요. 부도나서. 또 이제 이런 문제도 사람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저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그런 시스템을 다 돌려버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믿는 도끼 발등 지켰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두 번이나 사기당해서 얼마나 이분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의 속임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로만 듣고 판단하지 마셔야 돼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대입을 해서 이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8절 여섯 번째로, 좀 시간 가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 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시작.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논리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 헛된 속임수는 사람들을 속인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속이는데 이 헛된 속임수는 적절하지 못한 그런 생각들, 어떤 신념을 불어 넣어주고 그들의 원칙을 넣어주고 어떤 행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말을 하게 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철학의 속임수로 그럴듯하게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름 거론해도 될 것 같아요. 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김용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훌륭한 분이시죠. 뭐 많은 사람들 가르치고 철학을 노자, 맹자 뭐 다 통달해서 하시는 분인데 놀라운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그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주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구약을 폐기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을 폐기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해 두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다 예언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철학으로 성경을 난도질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말하는 말을 따를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에 혹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같이 비판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이렇게 속는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에게 속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독교 안에도 많습니다. 세상의 철학을 교회에다 갖다가 집어넣어서 철학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난도질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는데,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도 그분이 메시아닉주의에 빠졌는데요. 이분은 대학교에 다닐 때 철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철학 잘 알죠,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런 철학 사상에 빠져서 성경을 해석을 해요.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메시아닉주의에 빠졌네요. 자기 이론과 이 메시아닉주가 이제 맞으니까 혹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셨겠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시대를 주도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본주의, 뭐 자본주의, 뭐 사람 중심 휴머니즘, 얼마나 이게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 고상한 철학인 것처럼 해서 유혹하고 속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뉴에이지 운동은 사람을 신으로 끌어올리는 교만의 종교입니다. 결국 사람 중심이잖아요. 사람이 뭔가 해보겠다. 지금 나오는 영화들, 어떤 책들 대부분 사람이 결국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자기 우리들의 힘으로 해보자. 결국 무엇을 쌓는 거죠? 창세기로 돌아가서 바벨탑을 쌓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보자. 우리의 힘으로 해보자. 나는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뉴에이지 사상의 철학이죠. 인본주의는 만물의 척도가 인간이란 종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 사람이에요. 사람이 근본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용주의 철학, 합리주의, 과학, 교육 이런 것들을 신성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살기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 대부분 아파트 이름 그래서 거기다 갖다 호칭을 갖다 붙이잖아요. 이름 딱 해놓고 그 앞에다가 뭐 하나 붙이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이름들 다 그냥 그 이름만 보시면 안 돼요. 앞에다 뭘 붙입니까? 그곳에서 살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행복하다, 더 나은 세상이다, 더 맑은 세상이다.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머니즘, 휴먼시아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데 종교, 과학, 사회, 정치, 교육, 문화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뭘 주장하는 거예요? 전 세계로 합친다고 통합하려고 WCC가 있는 거죠. 이런 철학이 세상의 것들로 묻어져 있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 교묘하게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WCC에 가입해서 넘어갔잖아요. 세상 철학에 헛된 말장난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예레미야 17장 9절 읽겠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 19장 9절입니다. 자, 뭐가 속인다고 이야기할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대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자, 뭐가 거짓되고 극대로 사악하대요?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 자기 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속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사악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자신을 속이는 거죠. 교묘하게 위장하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면서 죄를 숨기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모습이죠. 자기 마음이 그런 죄를 지었는데 스스로가 감추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과 이성은 절대 기준이 아닌데 그렇게 사람의 마음과 이성으로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이성이나 감정 역시 절대 기준이 아니겠죠. 그래서 강조를 합니다. 자신을 신뢰하라,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존중하라 등등등등. 타락한 마음은 자신을 속이게 하는 거예요. 이런 타락한 마음이. 저는 보지도 않았지만 이 영화를 보니까 23 아이덴티티 22인가요? 23인가요? 23가지 인격이 자기 속에 어떻게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인격으로 이제 사람을 영화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의 상태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타락한 마음, 이것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3절 8번째로 어떤 속임수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종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아멘. 우리도 한때라고 그러잖아요. 바울도 우리 믿는 자들도 다 마찬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쭉 이제 정리해 보면 정욕과 그 쾌락, 향락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속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통해서 속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제일 목표, 최고의 가치를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근데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만사형통입니까? 고난이 없어요? 어렵잖아요. 믿음 생활 하기가. 우리 성도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거룩과 의를 추구하는 삶의 결과이죠.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구나. 그럴 때 행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자신을 더 사도 바울처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사람으로 성경의 열매가 맺혔을 때 그게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안 보고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만 판단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좀 길어요. 역대하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속이셔요? 왜 속이는지, 누구를 속이는지 보시면 돼요. 그냥 속이는 게 아닙니다. 자, 한 절씩 읽어가면서 조금씩 보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18장 1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가 올라가 라못 길라앗에서 쓰러지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말하고 다른 하나는 저런 식으로 하겠다고 말하였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네요. 저 아합 왕이 좀 바르게 안 살아.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을 벌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 아합 왕을 꾀어가지고 심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직접 안 하시는 거죠. 누가 하겠냐 그랬더니 누가 또 찾아와서 얘기하네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다른 하나는 저런 식으로 뭔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자, 20절 시작. 그때 한 명이 나와 주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그를 꾀어 내겠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무엇으로 꾀었느냐. 자, 한 영이 이제 이야기하네요. 자, 이런 식 저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한 영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자, 그를 어떻게 하겠다? 아,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꾀어서 속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무엇으로 그렇게 꾀으려고 하느냐. 21절에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그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서 거짓말한 영이 되겠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를 꾀어내겠고 또 이기리라. 나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이 한 영이 무엇으로 이제 하느냐는 것을 볼 때 대언자들의 입에다가 무엇을 거짓말. 네,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집어넣어 준대요.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거짓말하면 이 악한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같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악한 영이 우리 입에다가 이 거짓말하게 만드니까. 근데 아합을 꾀울 수 있는 방법은 아합이 누구를 잘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거짓 대언자들을 잘 믿으니까 거짓 대언자들의 그 대언자들 입에다가 이 거짓말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언자들이 아합에게 거짓말을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그래? 그래, 알았어. 그 방법 참 좋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를 꾀어내겠고 또 이기리라. 야,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22절에 시작. 그럼 이제 보소서 주께서 거짓말한 양을 왕의 이 대언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을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자, 입에는 넣게 되어지니까 또 주께서 그 왕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다? 심판이잖아요, 결국. 자, 결론적으로 이 부분 우리가 요약하겠습니다. 마지막 9번. 아합의 예를 우리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속임수가 가장 무서운 속임수죠. 왜요? 하나님께 속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을 사람이 당할 자가 없겠죠. 주님께서 강한 미혹을 이렇게 보내시거나 거짓말한 영을 보내면 속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속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에 주님 두기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믿게 해주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가도록.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믿게 되어지니 결국은 심판을 받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믿게 하시겠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네, 벌하시려고, 심판하시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된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막 덤벼들어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제 그분이 저한테 하면 여호와 증인이라고 할 때 그래, 좀만 기다려봐. 그래서 제 속으로 그랬어요. 좀만, 언제, 그게 무슨 의미예요? 주님께 오시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에 넘어갈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을 전다지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 나이 드신 분이었거든요. 이분에게 킹제임스 성경 좀 알기 위해서 좀 이걸 갖다 줄까 하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아예 전해줄 필요가 없겠구나. 줘도 소용없을 거예요. 줘도 그 책을 어떻게 해버릴까요? 그 사람은. 이미 여기 빠진 사람은요. 눈에 안 보여요. 그냥 갖다 버려요. 여러분 주변에다가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성경책 줘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쳐다도 안 봐요.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킹제임스 성경 줬거든요. 자기 안 보고 다른 사람 줘버렸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을 때 마음 아팠어요. 싫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뒤로는 제가 성경책을 그렇게 안 줘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상 돈으로 사서 보셔야 돼요. 선물로 주니까 안 보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요. 자기 돈 주고 사봐야 돼. 그냥 가져간 사람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줬는데 읽으라고 줘도.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설교 내용 중에 읽으시라고요. 말씀을 통해 눈으로 확인하시라고요. 바르게 나눠서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듣고만 판단하면 소용이 없어요. 대입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헛된 말장난에 속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라고 마귀가 안 속이겠습니까? 더 속이려고 하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속임수를 잘 기억하십시오. 온갖 역겨운 거짓들로 인해서 속기 쉬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성장을 하시게 되면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장 안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